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읽으신 시편 19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언제 어떤 동기로 오늘 이 19편을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이제 학자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묘사를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광활한 하늘, 또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 이런 대자연을 관찰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그 어린 시절, 그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바라보던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또 어김없이 아침마다 동편으로부터 떠오르는 이 장엄한 태양을 이렇게 웅장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목동 시절,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훗날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죠.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 광활한 이 하늘과 그 하늘에 떠 있는 막 수많은 별들, 또 구름들, 또 날아다니는 새, 이 모든 대자연이 결코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렇게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들판이나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밤하늘의 이 별들을 바라보거나 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에 어떻죠?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별들이 막 말하는 것을 뭐 들어본 성도님 계시나요? 또 떠오르는 태양이 말을 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저 이 대자연은 그냥 묵묵히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대자연 속에서 오히려 그 대자연의 침묵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과 밤이 계속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이 압도적인 대자연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온 세상이 소리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하루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는 그 날 자체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렇게 그 날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이렇게 또 밤이 어두워지면 그 밤이, 이 밤도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해 주신 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대자연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대자연이 그런 식으로 지금 노래를 한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장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고백은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마치 그 태양이 결혼식을 맞이해서 신방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 신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늠름한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태양이 어떻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는 그 빛이 마치 신랑이 기쁘게 활짝 웃는 것처럼, 또 장사가 활짝 웃으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참으로 밝고 강력하고 찬란하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 태양에 대해서 또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태양이 이제 떠올라서 그 빛을 찬란하게 발하게 되면요, 그 따뜻한 열기가 그냥 뭐 높은 산봉우리에만 닿는 게 아니지요. 빛이 전혀 닿을 것 같지 않는 가장 낮은 골짜기, 그 후미진 구석까지도 어김없이 그 빛이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따뜻하게 이 태양이 품어주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그 태양의 그 열기와 따뜻한 품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자, 이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낮과 밤이 바뀌는 그 대자연 속에서, 그리고 특히 모든 피조물을 따뜻한 열기로 품는 이 태양의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의 여정길, 뭐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주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움직이는 이 대자연과 또 어김없이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인생의 골짜기까지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지금 확신하면서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차가운 동굴 속에서 막 숨죽여 울 때에도, 또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죽음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그 어두운 틈새로 어김없이 찾아와 스며드는 이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깜깜한 이 동굴 속에 있는 나에게도, 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어김없이 비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뜻하지 않은 그러한 큰 문제로 인해서 마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은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마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아,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남몰래 답답해하고 또 서러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과 밤은 계속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또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빛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놓치고 지나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깜깜하고 구석진 고난의 자리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의 빛은 반드시 바로 그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묵묵히 다 쬐시면서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충만한 은혜의 빛을 찬양하던 다윗의 시선은요,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을 또 향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런 말들을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시선을 머물게 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막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참으로 심령이 낙심되었을 때에 이렇게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이제 고난의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고난의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성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기진맥진하여서 그렇게 쓰러져 있던 내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어떠한 극심한 고난 한복판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금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또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을 환하게 밝혀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 같은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같이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다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면 안 되고요. 꼭 오늘 하루도 이제 시간과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소성시키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네 가지에만 또 머물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은혜로 이 다윗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고 또 또 우리를 잘못된 길,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이 말씀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고난 중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영혼이 함몰되어져서 때로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 그 욥기 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토록 의인이었던 욥의 경우에도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그런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내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은연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11절에서 말하는 숨은 허물,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울 때,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숨은 허물들로 넘쳐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모든 허물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숨은 허물이 진짜 막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지어버리는 죄처럼 그렇게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내 안에 숨은 허물,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실 때 절대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우리를 막 정죄하시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죄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4절을 다음과 같은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반석 또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저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만물을 성실하게 다스리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태양빛처럼 따뜻하게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소성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